시간이 11시 반인 거 알고 있죠, 친구들? 이제 시간에 맞춰서 꼭 잘 와주고 이제 핸드폰은 넣어주세요. 핸드폰은 넣고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쁘게 찬양을 해볼 겁니다. 우리 오니까 자리도 조금 바뀌어있고 또 오랜만에 가서 약간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봅시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주님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도 너무 좋은 봄 날씨인데 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오게 허락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우리 친구들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여신을 찬양해볼게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도 또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오랜만에 친구들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제 말씀 들으러 가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 하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현장 예배가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와서 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또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셔서 주님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위에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975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975페이지 찾아서 보고, 없는 친구들 앞에 그냥 보고, 목사님이 읽고 우리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우리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나의 말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을 거야.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건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다 잘려나갔어요. 나무가 다 잘려나가서 밑에 밑둥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루터기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다 잘려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저렇게 나무가 다 잘려나가서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판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나무가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벌을 내리는데 내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명 중에 9명이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하나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하나조차도 벌을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의 말씀인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그루터기는 아까 다 잘려나가고 밑에 밑둥만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그루터기 밑에는 뿌리가 숨어있어요. 나무 밑에는 뿌리가 숨어있어서 지금 이 죽어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옆에 어떠한 싹이 돋아나고 때로는 그것이 다시 가지를 내리고 나무를 이룬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잘려나가서 죽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더 큰 계획이 있으시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냐? 이 밑둥이 거룩한 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한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씨앗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씨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거룩한 씨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우리 친구들 자신을 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소명이라고 불러요. 이 소명이라는 게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에 있는 자리,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직장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남들을 배려해주고 남들을 사랑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마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소명이고 동시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에요.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소명이고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 또 나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에요. 이 소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꼭 목사님처럼 막 친구야 예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것, 내 동생하고 내 오빠, 내 누나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목사님은 외국에 나가서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평생을 함께 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삶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부터 우리 친구들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답게 공부와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질 건데 내 꿈은 뭔지 솔직히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짧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룩한 씨앗으로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씨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집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우리 귀중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그릇거리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학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님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늘 세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의 씨앗이 되어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전제일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잠깐 모여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의 꿈이 뭔지 나의 소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학년, 5학년은 여기에서 좀 거리를 두고 뛰어서 앉으시고 우리 6학년 반과 6학년 친구들은 여기 지하 1층 지하로 선생님하고 같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성주야. 우리 여기. 하늘소라. 그거 아니죠?